8단 진보 한번 성장 과정에 미쳐서 한번 찬양을 보겠습니다. 8단 진보 심령이 가난한 자. 이제 그게 네 번째로 말이죠. 어디를 살펴보냐면 요 가나안 땅 정탐, 요 가나안 정탐 이후부터 쭉 가서 요 가데스 부리바 생수를 마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과정을 어떻게 통과했고 이것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부터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모형적 진리를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2명의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그런 보고를 하지만 문제는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못 간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확 휩쓸려 버렸어요. 이 소리를 들었던 백성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를 원망 불평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애굽에 돌아갈 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자, 이 소리를 들었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큰 진노의 선언이 뭐냐? 애굽 땅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 60만을 광야에서 모두 다 죽이시겠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이스라엘 용사 60만을 새롭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선언이셨어요.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그 후에 모세의 반대에 불구하고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산지로 올라가다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크게 패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이 과정이죠. 그래서 호르마까지 쫓겨 내려와요. 자,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 광야길을 가는 중에 여러 가지 사건과 고난 분파를 많이 겪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광야 여정을 여러 해 동안 쭉 진행하는 동안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있는데 무슨 사건이냐면 모세와 아론의 통치권에 대한 고라 인간이 반역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명 고라의 폐역 사건이라고 그러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중심으로 족장 250명이 당을 지어가지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사건입니다. 이때 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반역한 백성들을 모두 죽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의 통치권을 인정해 주심으로써 그 큰 시험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광야에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60만 명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새로운 60만 명은 새롭게 계속해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과정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반역한 60만 명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고 새로운 60만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손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웃음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이것은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이 버리고 고쳐야 되는 우리의 옛사람 행실을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죽이시겠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60만 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새 사람의 행실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가나안 땅 정탐 이후부터 요 과정은 말이죠. 어떤 과정이냐면 우리의 옛사람을 벗기시는 과정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말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것들을 벗기시는 과정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로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통과했으면 이제는요, 신앙이 말이죠. 저신앙 없는 어린아이 단계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신앙의 단계를 어린아이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들의 단계로 구분했을 때 어린아이 단계를 벗어났어요, 이제. 어린아이 단계를 벗어나 이제 청년의 단계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는 모습,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고쳐가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행동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의 단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냐?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쫓기는 이 사건을 만납니다. 자, 모형적 진리를 보면은요, 가나안 땅 정탐 이후부터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산지로 올라가다가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들과 싸움에서 크게 패해요. 이것은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그 생활 환경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에게 크게 패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성도들이 말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이 있어요. 아울러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풍성히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탐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비적인 은혜로운 체험을 크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열심히 달려가던 성도가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이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기는다는 이 과정을
6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만나는 사람도 있고 1년이나 1년 반 후에 이 과정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던 성도가 말이죠.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이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정욕을 절제하는 생활이나 철저한 경건 생활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약해지면서 머리에는 성경적인 지식이 가득 차 있어서 마음에 많이 높아져 있어요. 사람들에게 점점 인정을 받으면서 육적인 생활에 많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 육적인 생활에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크게 패하는 사건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 사건입니다. 목회자의 경우는 예를 들자면 목회자의 경우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요. 이 교회가 한동안에 시험에 빠져요. 성도님들은 목사님에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한동안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기도 해요. 어떤 목사님의 경우는 요 가난한 사람들의 쫓긴 마귀에게 크게 패하는 요 사건이 말이죠. 남녀간의 애정에 빠져버려요. 남녀간의 애정.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창피를 당하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경우는요. 물질에 대한 욕심에 여기에 깊이 빠져가지고 말이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니 목회자가 뭐 저러냐 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 과정을 지나갈 때 영적으로 약해져 있고 정욕적인 생활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생활 환경 배후에서 마귀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환난 시험 분파를 당하는 가운데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기는 요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는 여기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요 기간도 말이죠. 사람들의 성격이나 환경에 따라서 일정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는 6개월 정도, 어떤 사람은 1년이나 1년 반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집이나 아집이 강한 사람들 말이죠. 이 사람들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모든 시험이나 연단의 과정들은요. 자기의 제약성과 종욕과 관련되어서 나타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은 성격이 강직해요. 그래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아집이 강하고 혈기가 강해요. 명예욕이 강해요. 이런 분들은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아가 깨어지는데도 오래 걸린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자기 합리화를 잘하고 변명을 잘 늘어놓고 자기 반성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이런 과정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자, 이 단계부터는 말이죠. 이 단계에서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자기 반성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자기 반성을. 회개할 것을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면서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말이죠. 이런 과정이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자존심이 쉽게 굽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라고 고백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이 단계에서요. 철로역정을 보면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철로역정에 보면은 기독교가 말이죠. 요 십자가 언덕에서 등짐이 떨어지는 큰 체험을 했어요. 감격의 눈물을 내요. 그리고 이 십자가 언덕을 내려옵니다. 십자가 언덕을 내려오는데 여기에 세 사람이 자고 있어요. 세 사람이 자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을 깨우는 이런 과정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사만씨, 나타씨, 천박을 깨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이 과정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기독교의 육적인 세력이라는 육적인 세력. 자, 기독교가 말이죠. 좁은 문, 효심이지, 십자가 운동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영적인 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도 하게 되고 범사에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